말씀 우리 함께 살펴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 말씀에서 7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글자 그대로 위로와 또 능력과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사도는 단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사도는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에 사도가 쓴 편지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또 고린도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아가야 지방, 그러니까 그 도시 한 도시뿐만 아니라 그 도시가 속해 있는 많은 지역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사도의 메시지를 공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도의 말씀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우리가 너무나 쉽게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사도는 특히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삶 속에서 수없이 많은 압박과 또 고난과 위험과 때때로는 그들 삶 가운데 다가오고 있는 많은 영적인 또는 환경적인 또는 정신적인 두려움과 이런 모든 것이 함께 섞어져 있어서 고통받는 바로 그런 이들, 특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때문에, 특히 어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런 열심 때문에 자초하고 있는 이런 많은 고통받는 이들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성도가 고난을 받는 것인가? 참 어찌 보면 단순하고 또 어찌 보면 아주 쉬운 그런 질문인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사도의 말씀을 들어봅니다. 3절 이하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기에서 사도가 반복해서 두 가지 개념을 특히 사도가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환난입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었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그들이 겪고 있었던 어떤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난. 그리고 이 환난과 함께 사도가 또 전하고 있는 것이 위로입니다. 위로.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 또 실제적인 살아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그들에게 미치고 있는 바로 이것에 대해서 사도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두 개념을 잠깐 설명하여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것은 어떤 환난과 위로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우리들의 삶과는 전혀 무관한 어떤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한 사람에게 있어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아주 큰 삶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난은 우리를 실제로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힘들게 합니다. 또 우리의 삶이 계속 지속되는 고통과 또 힘든 일에 끝없이 노출이 되면 우리 인간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점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경계, 특히 자율신경계도 파괴되고 그러면 점점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됩니다. 삶에서 점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이것이 우리 삶 속에 또 정신적인 적지 않은 그런 고통, 우울증이랄지 많은 부작용을 함께 낳는 것입니다.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이렇게 우리 삶의 어떤 한 가지 추상적인 신앙 개념이 아니고 실제 우리 삶 속에는 어떤 무게를 가지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그리고 그 환난에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역시 살아있는 어떤 능력을 그 안에 주고 갖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 환난, 이것은 오늘날 그 개념으로 한다고 그러면 큰 압박이나 스트레스, 여기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압박이나 스트레스, 요즘 말로 쉽게 해본다면 말입니다. 환난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마음 중심에 어떤 압박과 강한 어떤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직접 그가 느끼게 됩니다. 이건 크고 작고 다양하죠. 내일 아침 또 일찍 또 아주 빡빡한 회사 일정이 잡혀있는, 그리고 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앞에 있는 회사에 출근해야 될 우리 가장들은 벌써 내일만 월요일만 생각하면 주일날 저녁부터는 뭔가 마음속에 은연중 압박이 있고 또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난의 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또 심각한 부담을 우리 마음속에 점점 가져다 주게 되고, 이것이 점점 심해져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점점 만들어내고 염려를 점점 우리 안에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때때로는 밤잠을 설칠 때도 있고, 또 많은 경우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이 우리 삶의 의식 속에 내 생각을 꽉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이것만 생각하면 하루 종일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움을 내가 직접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지속되면 이것이 우리들의 건강한 우리의 일상을 점점 젖먹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의 행복한 삶을 하나둘씩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절망에 빠져 들어가기도 하고, 한 사람이 어떤 경우는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오늘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환난과,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가져다 주고 있는 어떤 영향과 그 열매, 그 결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한 것이고 복음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하고 사도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바로 그것과 함께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 사도가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한 사람이 겪는 환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그 무거운 무게만큼이나 또 한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도 역시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가 말하는 하나님이 주신 위로, 정말 우리 성도에게 반가운 소리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단순히 그런 간단한 뜻으로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위로라고 하는 이 말의 원래의 의미는 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강하게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얼마 전에 우리 함께 살펴보았죠. 여호수아서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힘과 능력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여호수아가 기억하게 함으로써 그의 중심을 굳세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해가고 계십니다. 위로한다, 이 말은 그래서 그 말 의미 속에 강하게 한다 하는 말이, 그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어요?
환난 중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의 삶 속에서 그 어떤 환난도 전혀 없는 그런 마치 그 무릉도원과 같은 것으로 성도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많은 환난 가운데 성도들의 삶이 노출되고 그 안에서 세상과 다른 성도의 모습을, 세상과 다른, 그리고 그 안에 살아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오히려 그런 삶의 길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이 세상 속에서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하다, 강하게 한다 하는 이 말은 또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은 위로하는 자라고 하는 말의 뜻을 그 안에 지니고 있는 곧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위로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이 곧 강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말을 그 안에 동시에 함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렇게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환난의 중심에서, 오히려 환난의 한 중간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분, 이분이 곧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환난과 위로를 전하는 사도는 그의 인생에서 지금까지 겪어온,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겪어온 수없이 많은 그의 삶의 환난과 어려움과 때때로는 슬픔도 때때로는 기쁨도 그 삶의 모든 일들이 돌아보아 결국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돌아보아 그가 경험했던 모든 일들, 우리는 사실 이런 생각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판단과 지혜로, 그것도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경향으로 물들어져 있는 우리의 판단과 지혜로 우리 삶을 수없이 많이 난도질합니다. 이것은 제발 우리 삶에서 좀 없었으면 좋을 걸. 이 문제는 우리 삶에서 정말 나한테는 없었으면 내가 훨씬 더 행복했을 걸. 또 이건 그것도 괜찮은 일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수없이 많은 우리 나름의 판단으로 그렇게 난도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돌아보아 그가 경험했던 모든 일들이 기쁨도 슬픔도 즐거움도 아픔도 고통도 고난도 환난도 그가 겪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것도 적극적인 선물, 하나님의 적극적인 선물 말입니다. 그는 언제부턴가 그가 겪는 모든 환난 속에서 하나님 그분의 손길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가 경험했던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 곧 그의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 다른 말로 그가 겪었던 모든 일들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길을 사도가 언제부턴지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리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소위 경제학 쪽에 속한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찍이 근대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불려지고 있는 분이 한 분 있죠. 이 아담 스미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경제학 쪽에서는 참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분이죠. 근데 그분은 단지 어떤 이 경제학 이 분야에서만 나름 그분의 어떤 자각과 이론을 펼쳐갔던 분이 아닙니다. 아주 넓게 신앙적인 사고를 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좁게는 이 경제사회 속에서, 이 세상의 어떤 경제 구조 속에서, 사람의 씀씀이 속에서도, 경제활동 그러면 우리 인간의 그 씀씀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뭔가 자기의 재화를 늘 소비하고 쓰고 또 생산하고 하는 이런 경제활동에서 뿐만 아니라 그는 넓게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사회, 그리고 더 넓게 온 세상에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하는 것을 그분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학 공부 시간에 우리 invisible hands라고 보이지 않는 손, 우리 이 개념 참 많이 경제학에서 많이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는 단지 이 경제학,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씀씀이 속에서만 이런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한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내 인생 속에,
내 인생이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속에, 그리고 이 공동체 속에, 그리고 넓게는 이 온 우주 속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분은 본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경우에는 이것을 질서라고도 말합니다만, 그분은 본질적으로 이 질서라는 말보다 훨씬 더 인격적인 의미를 그 안에 그분은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온 우주가 그래서 어떤 보이지 않는 이 손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이분 말로는 아주 조화로운 걸작품과 같다. 온 우주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아주 완벽한 어떤 균형을 이루고 있는 조화로운 걸작품과 같다 하고 이분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만물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분에 의해서 너무나 조화롭게 잘 보존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조화롭게 잘 보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래서 그는 어떤 사람도, 세상에 그 어떤 단 한 사람도 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보호받지 않는 사람이 없다. 예외 없이 세상의 모든 사람 위에 이 보이지 않는 이 손길, 그 하나님의 손길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삶 속에 아주 조화롭게 역사하고 있다. 그래서 이분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사람의 인생이 없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주 다양한 형태로 때문에 행복에 있어서도, 한 사람이 누리고 있는 행복에 있어서도 그 질, 행복의 질 말입니다. 그 질은 모든 사람들이 다 절대자가 똑같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분의 그 말씀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IT랄지 컴퓨터랄지 이 애플이랄지, 또 요즘에 테슬라인가요? 이 자동차, 새롭게 뜨는 자동차, 구글, 이런 분들의 그 CEO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어마어마합니다. 수백조거든, 수백천조거든요. 조 단위는 우리가 상상이 좀 잘 안 가는, 우리는 억 단위도 하는데 말이죠. 조 단위입니다, 조 단위.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분들이 누리고 있는 행복은 우리같이 100만 원도 없는 사람한테 말이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행복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어마무시한 행복을 누릴 거다 생각할 줄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그 행복의 질, 그 무게, 그건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00만 원도 없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10만 원이 생겼다 합시다.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 기쁨은 하늘을 찌를 듯한 기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백조, 수천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약 1억, 1조 정도를 그분이 더 수익을 더 높였다 해서 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이 100만 원밖에 없는 사람 정도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10만 원을 새롭게 더 획득해서 말이죠, 그가 누리는 그 기쁨과 누가 더 크겠습니까? 행복의 질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역시 참 대단한 경제학자이기도 합니다.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 만물 속에,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온 우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놀라운 지혜자의 마음과 같다. 이 온 우주가 말이죠, 온 우주가 너무나 그 질서 정연하게 이 온 우주가 유지되고 있는 이 사실을 바라볼수록 이 온 우주는 어떤 지대한 지혜자의 살아있는 마음과 같다. 온 우주가 말입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물며 과학자랄지라도 보이지 않는 이 온 우주 삼라만상 속에 부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손길 느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언제부턴가
그가 지나왔던, 그가 경험했던 모든 일들 속에 그는 하나님 그분의 살아계신 위로의 손길을 그가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전적으로 다른 세계관을, 전적으로 다른 눈을 그가 갖게 된 것입니다. 환난이 결국 사도가 위로, 다시 말해서 강건케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전능자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성도가 겪는 이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절대자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능력 있게 이룰 수 있는 그 기회가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깊이 깨달아 안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한번 아주 순진한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주 순진한 질문이라고 그랬습니다. 평소에 별로 생각을 해보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순진한 질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보십니다. 자, 이제 알겠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예,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 순진한 질문 이것입니다. 왜 나에게 환난이 올 때마다 여전히 나는 마음이 아픕니까? 왜 나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늘 나에게 다가올 때마다 왜 나에게 여전히 나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섭리를 다 알고 있지만 왜 여전히 내 삶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어떤 어려움이, 고난이, 또 환난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 왜 여전히 우리는 고통을 느낍니까? 때때로 왜 우리가 상처를 받습니까? 나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창조해 가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내 인생 속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손길이 내 인생 속에 가득 충만히 있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늘 나는 고통을 느낍니까? 여전히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부터 어떤 고난이 와도 내가 전혀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는데 왜 여전히 나는 아픔을 느끼는 자로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답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 어떻게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의 그 능력, 그 맛, 위로하심의 그 능력, 그 맛, 그 위로의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내가 누릴 수 있을까요? 고통이 없으면 위로의 그 기쁨과 맛을 느낄 수 있을까요?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 내가 고통을 느끼지 못한 로봇과 같은 존재라면 위로도, 하나님이 주신 위로도 내가 전혀 느끼지 못하는 자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내가 아플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고통을 느끼는 자로, 아주 생생하게 느끼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여전히 그런 인격적인 자로 내가 이 세상에 남아있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분이 내게 주시는 그 위로의 그 기쁨과 즐거움도 그 맛을 내가 느끼고 누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쁨을 내가 친히 진짜로 맛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야 이 아픔의 맛을 경험해 본 이 사람만이 기쁨의 그 맛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맛을 느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나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살아있는 분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나에게 점점 그분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 맛을 내가 느낄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나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점점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각이 있어야 맛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통쾌하고 시원한 맛, 갈증이 있어야 그 물 한 모금이 내게 주신 그 시원함을 내가 알 수 있고, 하나님 그 위로의 그 맛을 내가 느낄 수 있고, 위로의 그 맛을 느낄 수 있는 자만이 지금부터는 하나님을,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인격자로 하나님을 점점 그가 경험해 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분이 주시는 이 위로를 맛보고 친히 즐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우리 안에서 생명을 갖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어떤 변화가, 그분에게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 어떤 변화가 우리 안에서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건케 하심을 직접 감각하고 직접 맛보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세워지고, 그리고 점점 더 살아있는 믿음이 내 안에서 점점 더 강건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살아있는 영적인 감각을 내가 얻고, 그리고 즐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이 땅의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 앞에 있는 많은 환난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어느 특정인 시간 동안 우리는 고통과 아픔을 우리가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넓게는 이것이 또 하나님 그분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리고 그 맛을 내가 느끼고 즐길 줄 아는 그 길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진정으로 성숙을 시작하는 그 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주 풍성한, 이제는 그가 그의 삶 전체를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의 삶을 내어 던질 정도까지, 완전히 자기의 삶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완전히 내어 던질 정도까지 그토록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 대한 자비와 사랑의 마음이 그의 마음 중심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수많은 종류의 환난과 그리고 아픔을 그가 직접 경험하고 지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말씀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고 사도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겪은 그 많은 환난이 절망한 자를 결국 어떻게 위로해야 하는지 그 놀라운 일종의 신적인 지혜를 갖게 했습니다. 사도가 지나왔던 그 수없이 많은 환난과 고통과 남모른 그 혼자만의 어려움, 그리고 그것을 오직 하나님과만 단둘이서 겪어왔고 이겨왔고 또 싸워왔고 승리해왔던 이 사도의 경험, 여러분 이것이 그가 결국 어떻게 똑같이 자기와 같은 환난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또 그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풍성한 지혜를 그가 가질 수 있게 했습니다. 그가 겪은 고난으로 인해서 사도는 그가 지금 어떻게 자기와 똑같은 그런 다양한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이 세상에 꽉 차 있는,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세상에 수없이 많은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환난을 그들이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그 모든 답을 사도가 훤히 다 알 수 있는 자로 그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유명한 영성가 이 헤니 나우엔이 쓴 글이 있죠. The Wounded Healer라고 하는 책, 상처받은 자의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얇은 책입니다. The Wounded Healer, 상처받은 치유자 이런 뜻이죠. 여러분 그가 말하기를 우리 인간의 마음은
원래가 지극히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할 것 없이 누구 탓할 것 없이 우리 인간의 마음은 이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자기 속에 자기 세계 속에 꽉 늘 들어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원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굳게 자기 자신의 마음을 항상 굳게 닫고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그런 이들입니다. 이것이 원래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능력, 여러분, 우리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는 건 말입니다. 이게 놀라운 발전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처음 말이죠. 처음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처음 일을 해가지고, 처음 노동을 해서 제가 이게 월급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가 이 학교 학생들에게 주는 방학 때 주는 그 방범하는 일입니다. 방범. 밤에 이제 한 두 사람씩 짝지어서 이제 우범 지역 말이죠. 이 지역 학생들이 이제 밤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방범을 하는 일입니다. 처음 제가 대학 다닐 때 방학 때 이걸 지원해가지고 한 달 이후에 월급을 타가지고 말이죠. 이걸 저희 부모님, 제가 어릴 때 그 들리는 소문으로는 말입니다. 첫 월급을 타서 부모님들에게 속옷을 선물해주면, 내복을 선물해주면 참 그거 잘 산다. 그래서 제가 저희 그 어머님, 아버님 내복을 그걸로 선물해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제가 그 첫 선물을 가지고 이제 어머님에게 선물을 이제 드리니까 어머님이, 야, 너가 이제 철들었구나. 제가 처음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세상 용어로도 철들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대단한 발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어떤 삶의 특별한 경험이 없이는 자기 세계에 꽉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느냐? 그는 말하기를, 상처로 우리 인간은 자기 내면을 다른 사람에게 활짝 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는 실제로 우리 인간의 피부에 상처가 나면 피부가 찢겨지고 거기에서 안에 있는 피가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 이 상처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 안의 것과 밖의 것이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비로소 열 수 있게 된다 하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가져서 이제 나와 똑같은 상처로 인해서 마음이 열려져 있는 그 사람, 상처로 인해서 마음이 열려져 있다고 하는 그 말은 이제 자기의 생각 말고 다른 사람의 생각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로소 내가 소통이 가능한 자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헨리 나우에는 우리가 소통을 하게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보혈로 인해서 온전하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자신을 완전히 다 열어주게 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은 이렇게 자신의 상처로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 인간이 비로소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동안 지나왔던 많은 환난 속에서 그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가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가 겪어왔던 수없이 많은 환난과 고난, 이것으로 인해서 그는 큰 지혜를 깨달았습니다. 능력을,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처럼 대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과 똑같이 대할 수 있는 능력, 지혜 있는 자에게는 지혜로운 자와 똑같이 대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종들에게는 종들과 똑같이 그들을 대할 수 있는 능력, 그들과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그들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진리로 권면하고 그리고 그들을 회복하고 그들을 강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곧 하나님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과 생명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고 이제 찬찬히 나의 고난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부터 자신의 고난을 우리가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많은 삶의 족적들 속에서 내가 지나왔던 많은 아프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 삶의 길들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더 많은 고난은, 더 많은 위로, 더 많은 나를 강건케 하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이제는 편견 없이 따뜻한 마음으로 누구에게나 아무 막힘없이 다가갈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 그 따뜻한 마음을 이제는 풍성하게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부터 그 어떤 환난도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가 가지고 있는 환난으로 인해서 그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함께하고 계시는 보이지 않는 그 전능자의 손길,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 하나님의 그 손길, 살아있는 손길을 그는 점점 더 분명하게 알아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의 신앙이 성숙해 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마지막 사도가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 또 다른 환난의 이유가 있습니다. 6절 이하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한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가 지금 당한 이 환난이 이것을 통해서 사도 자신의 그 환난을 겪어 나가고 있는 사도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얻게 하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소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는 이 환난, 우리 교회가 겪는 이 환난들, 또 한 개인이 겪는 그 환난, 이것이 사도의 말씀으로는 한편으로는 어떤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강건케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점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 점을 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겪는 환난, 그것은 더할 나위 없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 말씀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습니다. 어떤 이는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여러분, 세상은 어떤 사람, 세상은 이런 사람, 성도의 고난받는 이 모습, 이것이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하는 이 말은, 성도의 고난받는 이 모습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과분한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참으로 신비한 그분의 지혜 때문에, 그분의 지혜로 우리 성도의 고난의 선물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드러내주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참 신비하고 깊은 하나님 그분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렇게 성도의 고난을 세상 앞에 선물로 보여 드러내주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고난을 어떻게 헤쳐가는지를
하나님은 성도들의 실제적으로 고난을 헤쳐가는 모습을 세상 앞에 그냥 백이라 드러내주신다는 것, 드러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안에 고난을 헤쳐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 무엇이 그토록 강건하게 고난을 능히 이기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지,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세상 앞에 밝히 성도가 겪는 아주 실제적인 이 고난을 통해서 아주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 앞에 그렇게 드러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앞에 참으로 신비하게도 신실한 성도의 고난의 선물을 여전히 이 세상 속에 주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들의 관심을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완전해지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이 고난을 통해서 완전해지게 됐다. 성서에서 말하는 이 완전히 퍼펙트입니다. 완전. 이 얘기만 하고 마칠까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피아노 공장을 한번 방문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기에 관련된 참고 자료를 읽다 보니까 이 스펄전이 그런 예를 들더라고요. 피아노 공장에 여러분이 갔습니다. 공장에 가보니까 피아노를, 이 선율을, 이게 그 튜닝이라고 그러죠. 이게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한국말로는 조율. 이 피아노 이 음을 조율하는데 뚱땅 온통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 시끄러운 이 뚱땅 조율하는 이 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 피아노 공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가 고난을 헤쳐가고 겪어가는 것은 마치 이 하나의 피아노 하나가 이렇게 뚱땅 수없이 많은 불협 화음을 내면서 늘 소음만 계속해서 쓸모없이 말이죠. 소음만 내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장에서 이 피아노 하나가 그렇게 정말로 그 수없이 많은 불협화음, 소음만 내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멋있는 오케스트라에 가서 피아노가 하나도 틀림이 없이 정확하게 자기의 아름다운 음을 낼 수 있는 피아노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그분 앞에 가게 되었을 때 이 땅에서 수없이 많은, 우리가 이해도 안 가는 수없이 많은 환난 속에서 좌충우돌하는 것 같이 그렇게 소음만 있는 것 같은 이 세상, 우리가 성공리의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면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그분 앞에 이르렀을 때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을 온전히 그분께 드릴 수 있는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그를 이끌어가고 성숙시켜가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이 환난, 누군가 위로하고 강건하게 하고 또 누군가에게 교훈을 주고 참 믿음을 누군가가 배우게 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을 누군가에게 선물해 주고 계시는, 나를 바라보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 살아있는 선물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이다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칩니다. 왜 우리가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까? 특히 왜 우리가 환난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아픔을 실제 느끼는 자가 됐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내가 점점 맛보고 그런 영적인 감각을 내가 온전히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감각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나와 똑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이제 똑같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이렇게 먼저 나를 성숙하게 하기 위함이요, 또 고난은 이제 나를 알고 있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의와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놀라우신 지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그분의 손길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도는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환난과 위로, 환난과 위로, 환난과 위로, 오직 이 두 마디만 반복해서 사도가 이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겪는 것, 이것은 위로 곧 하나님의 강건케 하심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하심이요, 또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주여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그들이 또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생명이 있는 하나님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인 것을 알고, 이제 우리의 많은 환난 속에서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볼 줄 아는 안목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